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모든 영혼이 갈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쫓아가지만 좀처럼 찾지 못하는 것, 바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입니다. 날씨나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은 지속되는 행복,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굳건히 서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 사방을 헤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에서, 관계에서, 명예에서, 성공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행복은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우리 내면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로부터 옵니다.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문제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의 임재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인생의 폭풍우가 당신 주위에서 몰아칠 때에도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보십시오. 기쁨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근거합니다. 당신은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불 속을 걸으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기쁨의 원천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쁨의 원천은 당신의 상황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종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것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직업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람들은 변하며 환경은 바뀝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뿌리내릴 때, 당신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매여 있을 때 어떤 일이 닥쳐와도 당신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부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일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길이 험난할 때에도 감사할 것은 항상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한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감사는 여전히 남아있는 아름다움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기쁨이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골짜기가 아무리 어둡고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당신은 홀로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임재가 있고 당신 안에 있는 힘이 있으며 당신을 붙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가장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더 꽉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 평안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평안이야말로 행복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묻는다면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영원한 것에 고정하십시오. 계절과 상관없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평안의 임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모든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삶의 계절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굳건하고 움직이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 안락함, 그리고 어려움의 부재에 전적으로 기반을 둔 행복을 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만 없앨 수 있다면, 이 상황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흘러간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문제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폭풍이 지나가면 또 다른 폭풍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오르막과 내리막, 승리와 패배, 햇살과 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행복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 진정한 평안은 다릅니다. 평안은 외부의 모든 것이 고요할 때 오는 평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이 울부짖고 파도가 부서질 때에도 남아있는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문제에 의해 항로를 이탈하지 않는 마음속의 내적인 고요함, 굳건한 닭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찰나의 안도감이 아닌 지속적인 만족감과 힘의 상태를 말입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 때 당신은 그날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고 마주해야 할 도전이 있으며 고쳐야 할 관계나 짊어져야 할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압박할 수는 있어도 당신을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평안은 당신이 불 속을 걸어도 타지 않고 골짜기를 지나도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평안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직업이나 더 큰 집, 심지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와의 연결에서 옵니다. 당신이 걱정을 붙들고 있는 대신 내려놓고 쉬며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통제라는 환상을 버리고 은혜를 향해 두 손을 펼 때 찾아옵니다. 바로 거기서 평안이 시작되고 거기서 행복이 그 집을 찾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평안이 사람의 영혼에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에게 깊은 뿌리를 줍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을수록 당신은 폭풍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평안에 뿌리 내린 행복은 당신이 결코 울지 않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며 미소를 짓고 다니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당신이 진실해지도록 허락합니다. 느끼면서도 여전히 굳건히 설 수 있게 합니다. 슬퍼하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아파하면서도 여전히 붙들려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아닙니다. 행복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보다 더 깊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어떤 어둠도 끌 수 없는 빛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확실할 때조차도 당신 안에 조용한 확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가질 때 당신은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행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닻을 내리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의 생명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기쁨, 정체감을 깨지기 쉽고 덧없으며 불안정한 것들에 매달며 인생을 보냅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행복을 짓고는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견고한 반석,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돈, 성공, 지위, 관계, 심지어 외모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만 성취할 수 있다면,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안전할 거야. 그러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 땅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직업을 잃고 아름다움은 시들며 친구는 변하고 부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런 것들에 닻을 내리고 있을 때 그것은 마치 바다에 표류하는 배에 묶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결코 안정되지 않으며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무언가 더 영구적이고 닳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의 일부입니다. 어떤 양의 일시적인 쾌락이나 성공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잠시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느낌은 사라집니다. 마음은 일시적인 것 안에서 안식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 안에서 안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영원한 것에 닻을 내릴 때 당신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과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랑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당신은 직함이나 성취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더 위대한 것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당신은 모든 스쳐 지나가는 인정의 바람, 모든 유행, 모든 행복의 약속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삶의 목적이 있고 당신이 깊이 알려져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보다 더 큰 진리가 있고 당신의 현재 고통보다 더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에 닻을 내릴 때 당신은 어떤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착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눈을 들어 혼란과 소란 위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고정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지속되는 것들, 즉 믿음, 사랑, 친절, 진리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을 넘어서 영원으로 뻗어나가는 사람들과 추구에 당신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영원한 것에 닻을 내릴 때 그것은 실제로 일시적인 것들 속에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 삶의 축복들을 그것들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나는 무엇에 희망을 두었는가?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서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을 지탱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영원한 것에 닻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평안과 깊이 흐르는 기쁨과 어떤 일이 닥쳐와도 굳건히 서는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시기에도 기쁨을 초대합니다. 이 말은 고통이나 상실,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단순하게, 심지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붙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억지로 명랑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조용한 힘이며 관점의 전환이고 그림자가 길게 느껴질 때에도 빛을 찾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항상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떠오르는 해, 따뜻한 식사, 폐 속의 한숨.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켜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초점이 바뀌고 당신의 마음이 열립니다. 감사는 당신이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렌즈가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선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작은 신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가 아닐 때에도 당신이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감사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종종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힘들 때, 당신이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감사는 당신이 붙잡을 수 있는 밧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당신을 완전히 삼키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감사는 고통을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고통의 목적과 관점을 부여함으로써 기쁨을 초대합니다. 기쁨이 항상 웃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답없는 질문들 속에서의 평안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고요한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괜찮을 것이라는 부드러운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종 그러한 종류의 기쁨은 감사와 손을 잡고 걷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고난이 이야기 전체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네, 이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통을 지우지는 않지만 고통이 선한 것을 지우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품을 수 있게 합니다. 감사는 또한 당신 마음의 자세를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평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쓴 마음에서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기쁨이 자랄 공간을 만듭니다. 기쁨은 상처 입은 마음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번성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빛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참혹한 계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굴에 기쁨을 간직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통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숨결에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서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고난 속에 묻혀있던 교훈에 감사합니다. 그런 종류의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된 곳에 기쁨이 따릅니다. 감사하기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여전히 선하고 여전히 순수하며 여전히 붙들 가치가 있는 것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는 당신의 삶이 쉬워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얕은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통해 흐르는 깊고 꾸준한 흐름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니 힘든 시기에도 감사하십시오. 고통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선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당신을 지탱하고 강하게 하며 가장 조용한 순간의 기쁨이 여전히 가능함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말입니다. 기쁨은 주변 환경이 아닌 내면에 있는 것에 뿌리를 둡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반대를 말하는 세상 속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상기제로 서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직업을 얻으면, 그 차를 사면, 그 집을 가지면, 그 관계를 맺으면, 그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마치 기쁨이 구매되거나 성취되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 밖에서 기쁨을 찾도록 배웁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우리는 세상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기쁨은 당신을 둘러싼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것에서 자라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상황은 오르내리며 사람들은 오고 갑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것, 즉 당신의 성품, 관점, 영혼은 당신이 인생의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쁨이 그 깊은 내면의 토양에 심겨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쾌락과 같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행복이나 흥분과도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훌륭하지만 짧게 지속될 뿐입니다. 기쁨은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조용하지만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실망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믿음, 의미와 목적의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내부로가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상황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의존하지 않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거의 없어도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안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쁨이 외적인 성공이나 안락함에 매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빼앗길 수 없는 더 깊은 진리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해방적인 순간 중 하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당신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은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깨진 조각들과 질문들을 안고서도 기쁨으로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기쁨이 내면에서 올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사람들과 문제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좋아하면 행복할 거야 또는 일이 내 뜻대로 되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말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 마음가짐은 깨뜨릴 수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충만하게 살며 조용한 자신감으로 도전에 맞설 수 있게 합니다. 내면에서 기쁨을 키우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들여보낼지 유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지키고 영혼을 먹이며 내면의 삶을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쓴 마음을 버리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다음 것을 쫓는 대신 현재의 만족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주변 세상에는 항상 혼돈과 소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혼돈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바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배가 뜨는 것처럼 당신 주변의 부정적인 것들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 당신의 영혼은 강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기쁨이 내면에서 자라나게 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신뢰하는 것에서, 정직과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에서 오게 하십시오. 기쁨이 당신 내면 깊이 뿌리 내릴 때 외부의 어떤 것도 그것을 훔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속되는 종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힘을 주십니다. 조용한 순간에, 깊은 밤 시간에, 세상이 멀게 느껴지고 마음이 무거울 때 이 진리는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잊히지 않았습니다. 골짜기가 아무리 깊고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숨결보다 더 가깝고 두려움보다 더 강하며 이 땅의 누구보다 더 신실한 임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외로움은 인간 경험의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공과 명예, 꽉 찬 일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진정으로 나를 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너머에 가장 무거운 마음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가까이 계시며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감지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이 다했을 때, 그리고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개입하여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오해받거나 거절당하거나 그 모든 무게에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도움은 어디에 있는가?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의 속삭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으로, 우리가 가진 줄도 몰랐던 힘의 분출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항상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지만 상황 속에서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그 힘을 잃고 걱정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답이 갑자기 명확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에 의해 붙들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우리 자신의 지혜로 항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전투를 우리 자신의 손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고 우리를 붙들어주며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임재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보여지고 사랑받고 결코 홀로 버려지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인생이 쉬워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결코 홀로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의 부재를 약속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능력과 은혜와 자비의 임재를 약속합니다. 침묵의 순간에
잊혔다고 느낄 때 하늘이 여전히 당신의 소리를 듣고 있음을 아십시오. 혼란의 순간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지혜가 가까이 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슬픔의 순간에 조용히 눈물이 흐를 때 모든 눈물이 보여지고 단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아십시오. 이 임재는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인격적이며 끊임없습니다.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붙잡을 때 당신은 다르게 걷기 시작합니다. 더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조용한 용기로 도전에 맞섭니다. 미지의 상황 속에서도 안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두 손으로 꽉 붙잡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가장 힘든 싸움 속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힘을 주십니다. 단지 생존하게 돕는 종류의 힘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종류의 힘을 말입니다. 내려놓음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평안은 지속적인 행복을 낳습니다. 이것은 패배의 항복이 아닙니다. 약함도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당신 혼자의 어깨에 짊어지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을 계속 달리게 하고 애쓰게 하고 붙잡게 하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신뢰하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안에서 평안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조용하고 꾸준하며 생명을 주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를 미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모든 결과를 관리하며 결코 운전대를 놓지 말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진실은 인생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모든 폭풍을 예측할 수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종류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더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더 꽉 쥘수록 우리는 더 지쳐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고치고 강요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평안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평안은 모든 것이 완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아는 데서 옵니다. 내려놓음은 말합니다. 나는 안식하기 위해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어. 나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 필요가 없어. 나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항상 강할 필요가 없어. 바로 거기서 평안이 시작됩니다. 내려놓는 조용한 행위 속에서 애쓰기를 멈추고 단순히 신뢰하는 거룩한 멈춤 속에서 그런 종류의 평안은 강력합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깊은 힘의 원천입니다. 외부의 폭풍이 여전히 몰아칠지라도 당신 안의 폭풍을 잠재우는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다시 숨 쉴 수 있는 능력,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땅이 흔들릴 때에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부터 아름다운 것이 태어납니다. 지속적인 행복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라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쳐와도 굳건히 버티는 더 깊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은 행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안식하고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행복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이 찾은 평안이 기쁨을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행복을 쫓지만 결코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취나 소유물, 인정을 쫓으며 그런 것들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실은 지속적인 행복은 더 많이 얻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데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평안은 행복이 자랄 수 있는 기초를 놓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과를 당신 자신의 이해보다 더 높은 것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하고 그리고 나서 쉽니다. 씨앗을 심고 그리고 나서 과정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더 차분해지고 더 행복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당신의 정신이 불안하다면, 당신의 영혼이 초조하다면 내려놓음을 시도해 보십시오. 마지막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평안을 향한 첫걸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행복을,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속되는 기쁨을, 그리고 당신은 그 진리 안에서 안식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